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이 본문은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자리죠. 오늘 설교 제목은 장밋빛 안경을 벗고 마주하는 그 거룩한 현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있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좀 앉아 계신 것이 좀 힘들어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명쾌한 그 해답지처럼 여기죠. 기도를 많이 하고 지혜를 얻으면은 내 삶의 그 굴곡과 세상의 부조리 뒤에 숨은 하나님의 이유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어떤가요? 인생은 우리의 논리와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또 모순과 안개 속으로 우리를 때로는 밀어넣곤 합니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장밋빛 안경을 벗고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엄중히 경고 또 권면합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의 수수께끼를 다 풀어내는 그런 지적 오만이 아니라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항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흐르는 그 삶의 그 덧없음을 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주의자가 될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이러한 근원적인 응답으로 나가야 합니다. 해 아래의 그 허물을 뚫고 나오는 하늘의 지혜, 그 신비롭고 명확한 믿음의 길을 오늘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그 복잡한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이에게 가장 절실한 실력은 이론적인 도로 생성 원리가 아니라 그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그 판단이 얼마나 건전한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도로가 왜 이곳에 닦여 있는지, 혹은 도로 폭이 왜 이렇게 넓은지, 아니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구비진 길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 멈춰서 있는 차량이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앞차의 그 주행 습관들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요즘엔 참 크레이지들이 많습니다. 도로에서 보면은 때로는 경적을 울려대고 불필요한 속도를 내고 차에 이상한 소음을 내는 것들을 달고 다니고 욕설을 퍼붓고 말이에요.
그 모든 상황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운전자의 사명은 정확하죠. 그저 눈앞에 주어진 실제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옳은 방향으로 차를 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본질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구름 위의 그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일상의 복잡한 현장 속에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꽤 철학적 사고로 보면은 지혜란 존재의 이유를 규명하는 그 사변을 넘어서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그 실천적 이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한국인의 정서 속에 녹아있는 그 눈치 있죠? 눈치라는 단어가 단순히 상황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그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처신을 의미하듯이 영적인 지혜 또한 우리 삶의 좁고 협착한 길목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때로 삶의 상황이 우리를 옥죄고 좁은 길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가장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그 지혜의 신비예요. 그래서 운전의 숙련도는 화려한 이론이 아니죠. 운전대를 잡으니까 도로 위에서 눈 떼지 않고 실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직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지혜로운 삶 또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명석함과 냉철한 그 현실 감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참된 지혜는 달콤한 환상에 젖어들거나 감상적인 위안 도취되거나 혹은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만 포장하는 그런 장밋빛 안경을 쓰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습을 보면은 종종 머리는 구름 위에 둔 채 발은 땅에서 떨어진 채로 꿈꾸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순과 우리 삶의 척박한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주의는 우리 내면 깊숙이 그 뿌리 박힌 죄성에서 비롯된 현상이에요.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정통적인 교리를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정작 삶의 지혜가 부족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비현실적인 사고를 치료하기 위해서 단순히 교리적인 그 종교적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 이상의 처방이 필요하죠.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 전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우리를 뜬구름 잡는 공상이 아닌 엄연한 현실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특히 성경에 오늘 말씀드리는 전도서는 우리를 가장 철저한 그 현실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지혜의 보고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삶의 허무와 그 부조리를 회피하지 않고 그 시면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참된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합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흐르는 우리 인생무상의 허무, 그것을 넘어서서 그 허무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일깨워주는 전도서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깊은 지혜의 목소리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의 전도서는 그 히브리어 표제인 코헬렛이 의미하듯이 그 회중 앞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 설교자의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본문의 선언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치밀하게 이어지는 그 주제 해설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마지막 12장까지의 그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구성된 그 하나의 완성된 설교문입니다. 이 설교의 특징은 매우 자전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기록의 주체가 솔로몬 왕 자신인지 아니면은 후대의 기록자가 그 솔로몬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의 입을 빌려서 교훈을 전달하는 그 문학적 장치를 사용한 것인지 뭐 본질적인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그 지혜와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의 그 독특한 경험과 권위를 바탕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지식과 쾌락의 정점에서 던져지는 그 존재론적인 어떤 회의를 다룹니다. 우리 한국인들 정서 속에 흐르는 그 인생무상, 인생의 덧없음을 단순히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허무의 밑바닥에서 오히려 창조주를 기억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힘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서 그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그 권면처럼 그 화려한 왕궁의 삶조차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삶이라면은 결국 바람 잡는 것과 같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 고대의 설교자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인생의 무상함을 논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지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자가 토해내듯이 선포하는 이 강렬한 외침은 과연 어떤 심정과 목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인가? 우리는 이 문장에서 흔히 그 삶의 끝자락에서 그 냉수에 빠진 그 한 노인의 그 쓸쓸한 뒷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세상 온갖 풍파 겪으면서 이기적인 욕망의 끝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오직 추악한 환멸뿐이라는 어느 염세주의자의 그 비통한 독백처럼 들리기도 하고, 마치 인생의 모든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 천박함을 폭로하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그 공유하려는 의도인지, 혹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해 아래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일까, 전도용.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설교의 진의는 이 두 가지 추측 모두를 넘어섭니다. 비록 두 번째 해석이 그 첫 번째의 그 냉수적인 시각보다는 그 진리에 가깝지만은 전도서가 품고 있는 그 깊은 신학적 통찰을 다 담아내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헛되다는 표현은 존재의 무가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그 모순과 덧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참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들 옛말이 있죠. 그 공술의 공수고, 그 허물을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도자는 인생의 모순을 정직하게 응시함으로써 우리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게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서 이제 1장 3절에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단순히 비관론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에서 마주하는 필연적인 한계와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 거룩한 현실주의자로의 초대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단맛 쓴맛을 본 노인의 회한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인간의 위치를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자가 말하는 그 참된 지혜란 무엇인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좀 살펴볼까요? 이제 이 가르침의 목소리는 인생의 모든
고초를 겪고 난 후에 그 사랑하는 젊은 제자에게 자신의 생애를 관통한 성찰의 열매를 건네는 성숙한 스승의 권면으로 다가옵니다. 그 전도서 11장 9절과 12장의 말씀처럼 스승은 갓 신앙의 길에 들어선 그 청년이 자칫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오해로부터 그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젊은 제자는 오늘날 우리처럼 지혜를 단순히 박식함과 지식이 많은 그 동일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런히 책 읽고 연구하고 지식의 탑을 쌓으면은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이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죠. 그는 지혜만 얻으면은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세상에 악이 득식을 득세하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 스승이 보여주고자 하는 지혜의 진정한 기초는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참된 지혜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그 겸허한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그 3장 11절에서 말하죠. 이 세상의 흐름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풀 수 없는 거대한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그 현상 뒤에 숨은 인과관계를 밝혀내서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전도자는 해 아래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이 우리 논리나 도덕적 기대와는 무관하게 흘러갈 수 있음을 직시하라고 충고합니다. 우리들 정서 속에 흐르는 그 천명, 그러니까 하늘의 그 뜻, 이 경외심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인 망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죠. 네. 요즘에는 이제 천명 이런 단어도 아예 사라진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이나 이런 말들이, 단어들이. 우리가 겪는 일상의 부조리와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에 대해서 억지로 이성적인 설명과 이유를 갖다 붙이려 애쓰는 대신에 그 모호함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지혜는 모든 답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파헤치려는 잘못된 이해의 추구를 멈추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직하고 현실적인 태도로 이 세상의 부조리를 끝까지 파고 들어간다면은 그 종착역에서 만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거대한 절망의 벽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 장밋빛 환상을 걷어내고 눈을 비벼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우리에게 묻죠.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열심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보이는지.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자연의 무분별하고도 무심한 반복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또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처럼 해는 뜨고 지면서 바람은 불던 곳으로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거대한 자연의 톱니바퀴 속에서 인간의 수고는 그저 먼지처럼 작아 보입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그 시간과 상황이라는 그 틀에 갇힌 삶의 실체를 바라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러한 선언은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할 수 없다는 엄중한 그 사실을 알게 하죠. 때로는 명석한 자가 성공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 부조리한 현실. 이 말씀은 이제 9장 11절의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무슨 큰 소리 났다 유명한 자들 지혜들이 없죠. 무지하죠. 그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에서만 서로 내 빵 조각 더 차지하겠다고 난리 아우성을 치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마침표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 그 말이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 쌓아 올린 모든 업적과 소유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씻겨 내려갈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인간 실존의 그 유한성과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 삶의 그 통제권이 우리 손에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이토록 허무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말들 있죠. 흔히 선한 것은 있고 악한 것은 없다는 그 인과응보 논리, 이거를 믿고 싶어 하지만은 이게 차가운 현실은 종종 우리 기대를 또 배반을 하죠. 올바른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쓰러지고 악인들이 그 장수하는 모순된 광경을 목격을 하죠. 이러한 내용은 이제 전도서 7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죠.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심지어 인간이나 짐승이나 결국 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만듭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는 이는 이제 인간이 세운 그 도덕적 질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그 실제적 질서 사이의 거대한 괴리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함과 한이 서려 있는 이유도 마땅히 그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번영하는 세상 부조리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그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 말씀처럼 그 깊은 속내를 끝내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을 낱낱이 파헤치려 한다면은 할수록 역설적으로 삶의 그 무의미함만 그 거대한 그 파도에 이렇게 휩쓸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만 같고 또 세상은 그저 어떤 우연의 산물인 것처럼 느껴져서 심한 그 억압과 허무에 빠질 유혹을 받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이런 질문에 대한 그 명쾌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우리 영혼을 그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해야 하는데 세상을 다 이해하려는 그 교만한 시도를 멈추고 이해할 수 없음 그 자체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지혜는 모든 사건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모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순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 우리가 세상 만사에 실제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고 결론 짓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땀 흘려 일하고 애쓰는 모든 그 건설적인 노력에서 과연 어떤 가치나 유익 혹은 목적을 찾을 수가 있나? 전도자가 던지는 질문, 곧 사람이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러한 물음은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죠. 삶의 의미가 부재한다면 가치 또한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그저 우연의 산물이거나 목적 없는 반복에 불과하다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사업을 일구고 악착같이 또 돈 벌거나 뭐 심지어 고귀한 지혜를 구하는 것조차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명백한 선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룬 성취는 타인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전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가장 허무한 사실은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그 무엇도 죽음의 문턱 너머로 가져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깊이 박혀 있는데 우리가 남겨둔 유산조차 우리가 떠난 후에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허망하게 관리되고 탕진될 수도 있습니다. 이 2장 19절 말씀인데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고생하며 잠을 설쳐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활동을 결국 헛되고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은 그 험으로 결론 지어야 하는 것인가? 만약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 가치를 배제한 채 해 아래의 삶 그 자체만을 본다면은 인간의 모든 수고는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는 무의미한 몸짓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으로는 이 허무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래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처럼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좌절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토록 철저한 자기 부정과 허무 끝에서 전도자가 제시하는 그 반전의 소망은 과연 무엇인지 좀 알아보죠.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충고는 매우 날카롭고도 아주 정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에서 신성한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내겠다는 그런 객관적인 기대를 품고 달려든다면은 그 끝에서 마주할 것은 결국 깊은 비판과 절망뿐이라는 사실이에요.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는 결코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은 전도자의 묘사 그대로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때로 자신을 철저히 숨기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만물을 세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가치 없는 것들이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번성하고 오히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그 불합리함을 목격을 하죠. 쓸만한 사람들은 일찍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데 그 남의 괴롭히고 피 빨아먹는 그 거머리 같은 인간들 참 오래 살죠. 이것은 인간이 기대하는 그 당위와 눈앞의 실제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에요. 한국인의 그 정서 속에 서린 그 삶의 덧없음 또 아니면 세상에 대한 야속함도 결국 이런 현실 모순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엄중히 권면하죠. 제발 현실적이 되십시오. 장밋빛 환생에 기대어서 신앙을 도피처로 삼지 말고 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을 정면으로 응시하십시오. 삶을 꾸며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냉철한 현실 수용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지혜의 그 문턱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긍정이 아니고 모든 것이 뒤엉킨 듯한 그런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아픔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땅의 논리가 아닌 그 하늘의 지혜로 삶을 재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인정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구체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엄중한 훈계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안타깝게 우리 중 상당수는 지혜에 대한 왜곡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무슨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둑판 그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있는 그 전지전능한 기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그 기사들, 그 바둑 기사들 구단 보면은 이제 그 초급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수를 다 읽죠. 마치 그렇듯이, 마치 우리가 조은현이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혹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사하시는 모든 일의 그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처신해야 하는 그런 강박에 시달려요. 특히 목사들이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작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파악하고 있고 또 삶의 모든 국면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위안을 주는 척하는 연극은 어느새 우리 신앙 본질처럼 자리 잡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모든 그 방식과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해석해냈다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어떤 예기치 못한 그 시련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 즉시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를 명쾌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고 이것은 그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의 섭리를 자신의 지적 틀 안에 가두려는 인식론적인 교만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흐르는 건 내 앞길은 내가 훤히 본다는 식의 자기 과신 아니면 타인의 고난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거나 뭐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면서 그 성급하게 그 되지도 않는 인과관계를 단정짓는 태도 역시 이런 비현실주의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아주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우리의 그 지식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무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이유를 알아야만 평안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력을 신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좀 나도 힘든데. 왜? 이게 길기 때문에 좀 단축을 시키려고. 그래서 때로는 삶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 거대한 그 파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즐거운 환상은 산산조각나죠. 이때 우리의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고 또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외면하시고 무시하셨다는 그 서운함과 배신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히 그 약간은 그 중간에 젊은 나이에 이제 어떤 뭐 암을 얻는다든지 병을 얻는 그런 신앙인들한테서 아주 자주 나타나고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유형들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자신의 그 오만함을 회개하고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지 않는다면은 그 이후의 모든 영적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 중세 신학에서 경계했던 7가지 그 대죄 중에 나태라는 게 있습니다. 나태. 이것은 단순히 몸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그 차갑게 식어버려서 기쁨을 잃고 영적인 무관심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영적 나태 증상은 뭐 흔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여기에 빠져 있죠.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겉으로는 그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서 비판적인 냉소주의를 쏟아냅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이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격려하기보다는 그 거만한 태도로 분개하면서 깎아내리기도 하죠. 또 이런 태도는 그 자신의 기대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좌절된 그 통제 욕구의 발현이에요. 한국인의 그 생각 속에 흐르는 그 자포자기나 아니면 냉소의 그늘, 또한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오늘 전도서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냉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시 무릎을 꿇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제발 겸손하세요. 영적 나태를 치료하는 유일한 처방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낮아짐에 있어요. 이런 영적 무기력과 냉소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무언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영적인 무기력으로 몰아넣는 이 서글픈 상태, 이면에는 사실 상처받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자부해 왔는데 성경도 많이 알고 삶의 그 쓰라리고 당황스러운 실전 앞에서 자신의 무지가 폭로될 때 인간은 깊은 좌절을 경험하죠. 우리가 전도서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만의 확신 속에 안주하려고 할 때 바로 이런 영적 추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은 이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되 그 구체적인 목적과 방식의 상당 부분을 우리에게서 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라고 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걷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배려이세요. 거룩한 배려죠. 그래서 인간 이성은 모든 현상의 그 왜, why를 규명하려고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하필, 뭐 이런 부분들. 신앙의 영역은 그 왜를 알 수 없는 공백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채워넣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흐르는 그 순리라는 개념이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는 것을 넘어서 내 뜻보다 큰 그 하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 자세인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죠. 그들이 기독교인도 아니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선포하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전도서 11장 5절에서 태중의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신비나 보이지 않는 바람의 행방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듯이 우리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인간의 지각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지혜는 모든 해답을 소유하려는 그 탐욕을 버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삶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위대한 섭리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참된 지혜, 그 실체는 과연 무언가? 전도자는 우리가 오해했던 그 지식으로서의 지혜가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짚어줍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 지혜가 나아가야 할 그 참된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 화려한 성공의 비결은 아닐지라도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명확한 지침이에요. 그 지침의 핵심은 바로 이건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그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이건 이제 단순히 그 종교적 어떤 의무, 율법을 지키라는 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오해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지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 앞에 서서 창조주에 대한 그 깊은 신뢰와 경외심을 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로 서면서 그분 앞에서 지극히 겸손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이성을 과신하면서 뭐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거나 감정에 이렇게 치우쳐서 막 성급하게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앞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여러분 예의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의입니다. 이게 겸허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한 지혜는 그 관념에 머물지 않고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들 그 가운데 흐르는 덕 쌓는 삶, 이런 것처럼 비록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을지라도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또 영광스러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잃지 않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숨겨진 은밀한 일조차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전도서 11장 9절 그리고 12장의 14절 말씀, 이런 책임감 있는 태도는 우리를 방종이나 허무주의로부터 이제 건져 올리죠. 결국 지혜란 세상의 수수께끼를 다 푸는 능력이 아니라 수수께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히 걷는 믿음의 태도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을 행할 때 일상의 그 작은 즐거움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명백히 이렇게 드러날 날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은밀한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인데, 하지만 이 경건한 두려움이 결코 우리 삶을 위축시키거나 어둡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혜자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철저히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의미 없는 그 경박함과 쾌락주의는 경계하지만은 동시에 너무 거룩한 척 하느라고 그 웃음을 잃어버리는 그 초영성적 오만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 또한 멀리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그 삶의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참된 경건은 금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긍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 그 정서 속에 흐르는 그 안분지족이라는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즐거움을 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야말로 영적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에서 성실히 땀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 전도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궁극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포착해서
모든 지혜와 용기를 다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뜻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오늘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함을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과욕이 아니고,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한 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빚어가는 믿음의 용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들을 짓누르던 허무함은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길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신앙생활의 전체 모습 중에 이제 한 단면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지혜를 지탱하고 그 기초를 이루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섭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굳건한 그 확신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마주하는 한계는 결코 존재 끝이 아니죠. 오히려 그 한계 지점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시작되는 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랍도록 정교하고 복잡한 세계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죠. 과거 이집트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위대한 구원을 또 기억을 우리에게 하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믿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도다라는 고백은 상황이 좋을 때만 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비록 그분이 잠시 그분의 손길을 우리 앞에서 숨기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끌고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흐르는 신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도무지 분별할 수 없어서 답답한 어둠 속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가 일깨워준 이 지혜의 길은 그 영국 청교도 목회자 그 리처드 백스터라고 있어요. 그분이 남긴 깊은 고백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 리처드 백스터가 고백한 그 지혜의 정수를 담은 문장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너희 성도들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자들이여, 하늘의 왕을 경배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즐거운 찬송가를 부르라.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살아계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 땅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참 이민생활도 괴롭고 고국인들 똑같습니다.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나그네 된 그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시선을 들어서 하늘의 왕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속 같고 때로는 거친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는 멈춰 서서 낙심하는 대신에 하늘의 왕을 향한 경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 입술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여러분 간구합니다. 그 노래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부르는 승리의 노래예요. 너희 성도들아, 이 땅 위에서 수고하는 자들이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기쁨의 찬송을 그치지 말라. 네, 오늘 찬송가 내용이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삶의 그 기상도가 맑을 때뿐만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날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살아계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 변하지 않는 신뢰의 대상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 속에 흐르는 그런 찐득한 인내와 하늘을 향한 믿음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전도자가 말한 그 깊은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욥기 13장 15절에서 이 욥의 그 고백했던 심정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보다 깊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보다 강합니다.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선물을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여러분 간구드려요. 축복하고.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듣는 교회로 나오세요. 네, 당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게 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의 수수께끼를 다 풀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을 겸손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모순 속에서도 원망의 냉소 대신에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성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참된 지혜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